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그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는가?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시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가버나움, 바로 그 갈릴리 그쪽에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사실 것이고, 그래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님이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다. 그것을 이사야가 한 BC 700년경에 벌써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큰 빛을 비췄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 비로소 전파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빛 대신 주님의 활동,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참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던 그 많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하기 원했던 말을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들 천국에 들어와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일, 그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하고 짧은 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일이 가장 어울렸는가? 우리 인생들 전 인류를 향해서 구원을 주시는 일, 그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죠. 병 고치는 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주셔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구제하는 일, 그것도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상담하는 일, 위로하는 일, 뭐 좋은 일 많죠. 좋은 일 많은데 그것은 굳이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일, 또 그런 것을 알리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죠. 온 인류가 들어야 했던 가장 기쁜 소식, 너희들 천국에 들어오라. 이것처럼 정말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천국에 다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들어가시란 말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고집이 세갖고 자꾸 대항하려고 그래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나 이제 잘 살겠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자꾸 고개를 쳐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 좀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집 피웁니까?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면서 들어오라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애기처럼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세요. 이 아침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라 하시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간구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사실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어요. 아마 거기에 다른 어부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하여튼 베드로와 안드레 또 형제가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 어떻게 둘이 같이 부름받게 됐어요.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금을 던져. 왜 던지죠?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 좀 잡으려고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들 물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을 낚거라. 그래서 따라오라.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직종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 그거 그만두고 사람을 낚거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주 위대한 점이 바로 그죠. 그들의 위대한 사역, 그 출발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고 버려두고 쫓았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똑같은 일이죠. 그물을 던진 건 이제 그물을 다 기어서 터진 데를 다 메고 던지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이것도 고기 잡으려고 그물 깁는 거야. 고기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불효 아닙니까? 아버지 버려두고. 이런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럼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일제강점하에 우리가 독립군 할 때 독립군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 친척 다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버지로 표현되는 그 삶, 그거를 버려두고 이제 그거는 아버지와 또 딴 사람 거기 일꾼이든 누가 할 얘기고 자기들은 이제 이 일에 부름받아서 먼저 하늘의 임금에 부름받아서 이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던 주님은 이제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실 우리도 누구인가 배웠고 또 이제 우리도 적당한 때 또 누구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도 떠나야 되고 아마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던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이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전해라 그거예요.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멸망받아 지옥 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항상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 보면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간의 상처가 있겠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픔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상관과 또 부하 직원 간에 또 갈등이 있고 동료와의 갈등이 있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아픔과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엎드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고 가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수고와 애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통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참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들려진다는 것은 큰 복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님이니까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도는 이런 일을 해야 어울리죠. 주님께서 이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절망에 가득 찬 이 땅에 이러한 기쁜 소식, 이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계속하라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직업을 버려야 되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던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옮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옮기지 않아도.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종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종으로 있으면서, 그게 직업이죠. 직업이 이제 노예, 종. 해방된 종이 물론 많았지만 어쨌든 종들이 있어요. 종들. 그러니까 뭐 그들은 뭐 옮기고 싶어도 사실 또 옮길 수도 없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냥 종 노릇하면서, 종으로서 어느 집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잘 나오는 대로 16장 23절에 보면 그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있습니까?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재무일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막을 짜면서 이런 일을 해가면서 또 이러한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두고 떠났지만, 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버려두고 쫓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이 앞부분에 제가 얘기한 거는 종 노릇하면서 천막을 짜면서 재무관을 하면서 그건 파타임 사역자고, 풀타임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양이 너무 적어. 돌볼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걸로 흡족하지가 않아. 자기가 직장하고 야근하고 물론 그 안에서 일하지만 어쨌든 그게 자기한테는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풀타임이 돼야 더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일만 하고 싶다, 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왜 이렇게 풀타임 목사가 됐습니까? 이전에 왜 풀타임 학생운동 간사로서 일을 했습니까? 저의 경우는 좀 다른 이유인데, 다른 일이 저한테는 손에 안 잡혀요. 만족이 안 돼. 제가 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게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 저는 사실 견딜 수 없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너무나 이 일에 나를 막 폭발시키고 싶어. 나는 이 일에 수많은 대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뭐 무슨 학생운동한다, 뭐 희생을 했다든가, 요즘 어떤 선교사님 뭐 내려놓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희생이라든가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요. 요거 말고 다른 일에 기쁨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업을 뭐 갖고 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자기가 멈추고 일에 뛰어들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돼도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혹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은 그만둘 수 있을지언정 주님이 명하신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거 다 때려치고 물고기만 잡겠다. 그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말이죠. 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또 뭐 풀타임으로 하든 파타임으로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 이 부르심,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름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부름을 받는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내가 승계하여 이 일을 내가 뛸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은 꼭 남의 일로, 내 일은 애당초 아니야. 내일은 현재 직장인이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무슨 뭐 간호사 일이지,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일이지, 일은 애당초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 같이 여겨지면서 움츠러들고 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갖다가 하나님 풀타임으로 쓰면 뭐 어떡할까? 선교사가 되라고 한다,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이 일만 생각하면 전도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이 일을 기뻐하고 누구는 왜 부담스러워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동기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부담스러워한다면 어째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즐거워하면 도대체 어째서 즐거워하는가. 제가 이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짧은 기간이었죠. 제가 1년간 생도들을 돌볼 때 생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내가 이제 육사를 졸업하면, 육사를 나오면 그다음 한번 장군은 돼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한번 스타가 돼서 그리고 전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육사생도 중에 아무도 소위 한번 달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나는 만족이고 제대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육사를 나왔으면 그다음 한번 장군, 이런 생각을 좀 그런 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그런 생각들을 우리 주위에서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가 직장을 들어갔으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좀 아주 좀 뭐 소수 많이 누리는 거지만 뭐 이사가 한번 직장 생활하니까 그도 이사까지 한번 해봐야 돼. 임원. 제가 제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평생 했는데 이제 어떤 회사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임원이 못 됐어요. 그럴 때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당연히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일단 그리스도인이 입문했다면, 즉 육사에 들어갔다면 장군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의 장군, 그 하늘나라에서 어떤 하늘나라 회사의 이사, 그것을 왜 원해야 할 텐데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서 이거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너무나 고귀한 일인데 왜 어째서 내가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보면 영적 장군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이상이 부담되고, 전도팀장이요? 좀 이렇게 안 하려는 경향이 혹시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도대체 나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그러면 한번 그냥 저는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만약에 직장에 예를 들면 이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가만 보면 연봉이 우선 달라지죠. 연봉이 많아지고 회사에서의 어떤 지위도 올라가는 거고, 또 자아 성취감도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본인도 좀 명예스럽고 노후 대책도 되고, 가만 보면 이사를 된다는 걸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사가 되는 것,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래서 돈도 안 생기죠. 여러분들이 전도팀이라서 회사에서 올려줍니까? 돈? 전도팀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다 알고 있나요? 전도팀인 걸 여러분이 올려줍니까? 돈도 안 생기고, 그렇다고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은혜교회 전도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적 이사고 영적 장군이지만 그건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토요일날 남들 노는데 나는 4시간씩 복음 전하면서 비방 듣고 조롱. 이건 보통 사람은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본능을 따라가게 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어떻게 보면 짐만 빠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회사의 이사와 하나님 나라의 이사, 이걸 비교해 볼 때, 그렇다면 가만 보면
회사 이사는 추구하면서 전도팀 되는 거는 좀, 예를 들면 뭐 전도팀장이 되는 거 이런 걸 주저한다면 결국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기를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그러면 이 나그네께서 편하게 한번 살다가 죽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좁은 길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는 혹시 지금 주님은 따른다고는 입으로는 하면서 가만히 동기를 들여다보면 왜 나는 이사 되는 거는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왜 영적 이사가 되는, 영적 장군이 되는 이 전도팀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비비 모임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이것이.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의 부름을 정말로 정직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 같았으면 그냥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갈 뻔했는데 어떡하다 내가 이제는 이 전도의 이것을 깨닫게 됐고, 하늘나라 일꾼으로서 여기 사람 낚는 어부, 이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친히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명히 이거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부름을 즐거워하는가? 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과연 통 큰 주님의 그 손길은, 과연 주님은 손이 커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께서는 직책도 어마어마한 직책,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뭐 전도팀, 이제 다음 주 보면 우리 전도팀 뭐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부를 때 이러한 내가 그 대원이 된다. 예.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주님이 나를 혹시 안 불러줬으면 어떡할까? 이때 아마 다른 어부들도 있었는데 훗날 그들도 아마 갈릴리 지방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베드로나 요한, 비록 그들이 순교다고 그렇지만 많이들 부러워했을 거예요. 우리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할까? 안 불러주면. 여러분을 단지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뭐 회사면 회사, 뭐 직장 아니면 학생 뭐 그 일만 너들 열심히 해라. 거기서 사람 낚으면 안 된다. 그 일만 열심히 했다면 우리는 서러워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왜 주님만 하시고 우리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는 좀 사람을 낚으면 안 됩니까? 참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나에게 지금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나는 정말 너무나 대견스러워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뽑혔는가? 형태는 어떻게 뜨든 간에 내가 이거 정말 행복해하느냐 이거죠. 마치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때 80세 때 떨기 나오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안 불러줬으면 그 다음에 남은 40년은 계속 광야에서 양들의 목자로 끝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양이 아닌 사람의 목자,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것은 천국에서도 아마 그때 모세는 그때 하나님 날 떨기 나오면서 불러준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아마 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왜 그 많은 사람, 그때 목동들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감사.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름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에서 뭐 장관으로 불러준다든가 국무총리를 불러주면 막 신문에 보면요 굉장히 감격해요. 사람들이 이런 충차대한 일에 불러서 뭐 아주 뭐 목숨을 다해서 국민을 섬길 것을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속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불러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감사할 일이지 어찌 피해야 될 일입니까? 전도 팀원이 되라, 뭐 전도 팀장이 되라. 제가 이것은 예를 드는 거 꼭 전도 팀원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어쨌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만 따지더라도 여기에 중국 팀원이 되라든가 중국 팀장이 되라. 이것이 너무나 그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스럽다면은 그러면 한번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내면의 동기. 회사에서 나를 이사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은 열려 있지만
여기서 영적 이사인 전도 팀원으로 부르거나 뭐 중국 팀원으로 부르거나 중국 팀장 아니면 또 어떤 형태든지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어쨌든 주님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감격해야 하는가. 내 구원에 감격이 있듯이 내 이 직책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는가. 한번 우리는 정말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이거 하늘의 부르심을 나는 어떻게 땅의 부르심과 어떻게 나의 동기는 어떤 걸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이 아침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그냥 또 한 번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으로 말고 주님의 오늘 이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예요. 내 관심이며 나의 동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3절부터 25절까지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갈릴리를 다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신, 걸어서 혹은 배 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은 어떠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 갈릴리 북부 쪽 안디옥 있잖아요. 다메섹 그런 지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거 사실 못 고치는 병 아닙니까? 다 현대의학으로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왔다느니라. 주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직접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해 가르치고 고치셨어요. 왜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줘. 주님이 원래 이 땅의 구세주, 또 이 땅의 목자, 그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시는,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바로 목자이신 것입니다. 빛이죠. 어둠의 빛이 빛이었고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주님이 머무는 곳, 가시는 곳, 머무는 곳곳마다 항상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망 없던 사람들, 병으로든지 뭐 어떤 문제로든지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어요. 이제는 육신으로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남겨놓죠. 덩그러니 우리만 남겨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고 또 이 땅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바울도 수고했고 디모데도 했고 뭐 루터도 수고했고 칼빈, 뭐 어거스틴, 찰스 시면, 웨슬레이, 뭐 윌버포스, 뭐 링컨, 주기철, 손양원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또 이들 말고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여러 과정을 아주 또 일일이 이렇게 해서 묘하게 돼서 결국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그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돌아갔고 우리만 이 땅에 남았고 또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후배들을 키우고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기꺼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 좀 기꺼이 감당해서, 오늘 보니까 주님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천국을 전파하셨고 아파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낫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신유의 인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러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자를 만나면 기도할 것이고, 또 육신의 병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돌봐줘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또 직장에 가시죠, 직장인들. 또 월요병, 월요일 날 또 직장에 가라. 여러분,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간호사들은 어때요? 직장에 가면 환자들 있잖아요. 의뢰 돌본다고 생각할걸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 가는 사람들, 또는 학교에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친구들, 과 선배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들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 내일 가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목들이에요, 사목. 직장 사목들 모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돌봐줘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교목이죠. 그 과외 친구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때 근데 우리가 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두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돌봐줄 대상이 자기들이 꼭 아닌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를 가면 회사에 있는 그 오대리, 김 과장, 최 부장,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꼭 자기들이 무슨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들이 마치 지옥에 안 갈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 땅에 돈이 있든 없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아주 불쌍한 자, 가엾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태연하게 자기들의 그런 아픔과 자기들의 그런 지옥에 갈 그 운명, 비참한 비운의 인물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봐서, 그 오대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오늘 직장에서 내일만 열심히 하고 식사 시간에 점심 먹고 일 열심히 하다 야근하고 돌아오면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사실은 정말 고통 중에 이제 곧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자꾸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부러워까지 해요. 쟤 승진했네, 승진하고 말이야. 아주 유능한 직원이고, 오히려 그 부러워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를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면 우리도 그냥 휩쓸려 가는,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들은 화이트타임 할 때, 그들은 참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바로 내 주위에서 잔뜩, 지옥 갈 사람들 잔뜩 놔두고 제가 정말 그들을 당연히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돌볼 자임을 잊고 그냥 직장의 대리며 과장이에요. 그냥 나는 간호사며 물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누워져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바로 그냥 세상에서의 주어지는 그 직책, 그걸로만 나를 인식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참 문제예요.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들이 괜찮을 것 줄 알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 사실 오늘이라도 그들이 혹시 차에서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 한 번에 떨어질 사람인데도 나는 오늘도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밝게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학교생활도 재밌게 하고, 과친구들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얘기로
뭐 현빈 얘기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현빈 얘기하면 구원받습니까? 너무나 침착하게 그들이 그러고 있는데, 또 동시에 내가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간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좀 부모의 마음으로 좀 돌봐줘야지. 그럼 그 직장에서 내가 안 돌보면 그러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돌봅니까? 회장님이 오셔서 돌보시나요? 그 영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입과 손에 달려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나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만 가지 말고 그들에게도 그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천국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분,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위 사람을 많이 돌봐줘야 되겠는데, 그러나 제가 좀 이 시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나름대로 뭐 돌봐주겠죠. 그러나 돌봐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더 자기가 좀 포기할 만한 거, 웬만한 거 포기하고 좀 어떻게든 시간을 더 아껴서 많은 사람을 돕도록 하자. 우리 지금 주위에 4천만 명이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성도들이 뭐 850만이면 글쎄 한 뭐 4명씩만 이렇게 돌봐도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안 돌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의 몫을 감당해 줘야 돼요. 어찌 회사에 있는 사람만 생각합니까? 회사 밖에 사람, 아니 닥치는 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많이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돌보세요. 많이 돌보셔야 돼요. 더 우리 주위에 이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면서 뭐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천국 보내주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 안 하면 참 우리는 참 그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좀 싸워나가고, 내 문제, 항상 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좀 보류하세요. 여러분, 내 문제는 보류하시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자기 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조그맣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시각장애인들 잔뜩 있는데 나는 너무 눈이 조그매서 이게 밤낮 고민이며, 그래서 뭐 성형 수술하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밤낮, 그들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쌍꺼풀 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니 못 됐니. 어쩌면 내가 내 문제 갖고 자꾸 그들 앞에서 있는 것은, 그들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불쌍한 자들인데 그저 내 문제. 좀 양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심, 다시 한번 제정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 내가 주위 사람의 표정과 그들의 어떤 집 잘 사는 모습, 그들의 삶만 보고 그들은 괜찮겠지,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의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뭐 출세했으며 학벌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되고 뭐 승진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거 말고, 그들이 이면에서 그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앞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이 지옥감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좀 주위에 있는 영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거든요. 사망의 떨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주셨듯이, 주님, 나도 이제는 그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난
표정과 삶, 직책, 잘 나가는 거, 외제차, 내가 이런 거 보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의 이면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한 가지 결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이 사명, 사람 낚는 어부되라. 내가 무슨 직장을 갖든지 이 엄청난 사명, 어떻게 사명을 주셔도 조금 주시지, 온 인류를 책임지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그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 사명도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천국 보내게 하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일, 이걸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짧은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내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딛고 이제 남은 생은, 내 문제는 많지만 곧 이 땅에서 있는 문제고, 이제 내가 이 남은 생은 내 문제를 좀 딛고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한번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한 생을, 지금 이 베드로를 불렀던 주님처럼,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 저 여러분을 이미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고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한번 내가 남은 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번 멋지게 살아서, 우리 생해봐야 뭐 대충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이 생 한번 여러분 이제 내 문제 좀 접고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영적인 장관이요, 영적인 이사요, 영적인 국무총리요,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분별력, 이런 걸 소홀히 하다니, 아니 회피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그것에 내가 혹시 탐닉하고 있었다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멋진 생 한번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 제자 부르심, 더 주님께서 열심히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 가셨고 이 땅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의 사목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정말 내 동기를 점검하면 나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참 우리 자신 한번 더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할 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